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 부활하신 기쁜 날에 우리 은혜강교회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릴 때부터 수십 년간 이렇게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통 옛날 한 30-40년 전 부활절에는 하얀색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특별히 권사님들은 하얀 그 한복을 입고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조정했던 그런 시대였다면, 참 지금은 안타깝게도 자기 인생 중에 그저 교회 생활이 일부가 되신 분이 참 많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혜강교회 교인들은 주님의 날에 주님의 뜻대로 자기 삶을 들이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며 그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 부활하신 날에 우리 믿음 가운데 새롭게 세워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거룩한 모든 스케줄에 맞춰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숨을 쉬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발걸음의 그 마지막 목적지가 부활하여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두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우리의 만족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누구신지도 알아가며 특별히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 날에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온데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만이라도 정말로 주님 앞에 드리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도와주시고 주님 십자가가 우리 눈에 보이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셨는지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가신 그 주님을 따라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배고프게 하여 주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한 분 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의 영광스러움만 받아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신 그 순종의 권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신 사랑의 고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함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주님 앞에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한 시간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일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땅의 보화를 쌓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주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가지셨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 눈에 보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약속과 거룩한 소망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시기를 소원하오니 주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밭에 묻힌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것을 본자로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 영원한 것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서로를 축복하며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하나 되기를 소원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안에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서로의 거룩한 복을 바라며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이름을 향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삶의 안에 욕심을 향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부활의 소망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는 거룩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 부활하신 날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믿음을 고백하며 세례받는 세 명의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세례식이 그들이 정말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결단한 그날을 생각하며 이 시간에 부활의 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새롭게 살아나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새롭게 뜨거워지는 거룩한 예배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는 우리가 정말로 처음 예배를 받고 거룩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기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갔던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들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서는 주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심령의 결단들이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와 함께 죽게 도와주시며 예수와 함께 사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명은, 유남경, 하나님 김에일린 주께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삶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주님의 거룩함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났던 그날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운 첫사랑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혼이 부활을 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도 모르게 죽어있는 우리도 모르게 식어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들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 정말로 내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내 목숨을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그 내 순간이 우리 가운데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악하고 탐욕적이고 세상에 속하며 육신의 쾌락에 속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욕심들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생명하여 주시고 생명 가운데 산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의 예배를 작정하는 주님의 귀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말씀으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번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친히 스스로 죽음에 내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죄인으로서 나아가나 예수의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새것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능력과 임재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의 주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사랑에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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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힘차게 손뼉치면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하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한 번 더.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계속 찬송합니다.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함에.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걱정을 삼는 줄 믿습니다. 주의 갈 길 인도하리.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네 주만 하네. 할렐루야. 구원하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주님 경배하리라. 우리 고백합시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니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되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도다 어린 양의 도다 어린 양의 도다 아멘. 우리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섬김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부활을 기념하는 아침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과 소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저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예배가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엠마오로 가는 우리의 길을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소명의 자리로 제자의 삶으로 부르심의 길로 돌이켜주시고 온전히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마음이 상하고 깨어진 영혼들, 죄 가운데 붙들려 마귀의 종로로 타는 영혼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빛 가운데 주님 앞에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예비하신 거룩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 능력의 예배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이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죽어있는 하나님, 추억하는 하나님, 기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 앞에 나온 이 시간, 오늘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하늘의 그 부활의 빛을 비춰주셔서 오늘 우리의 눈이 뜨여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답게 섬기는 참된 예배자,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죄들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 주셔서 우리 입술과 마음과 손과 발에 묻어있는 모든 죄의 흔적들이 이 시간 깨끗하게 씻김받고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배우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죽음의 권세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사망으로 음부의 권세로 우리를 끌어가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그 빛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사 항상 진리를 분별하며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지럽고 여러 무서운 소문들 속에 우리의 마음이 끌려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항상 하나님의 진리 등대 그 빛을 따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참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실패하고 도망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소명을 주시고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이 꺾이고 절망스럽고 인생의 끝자락에서 눈물을 흘리는 영혼들 있사오니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고 못자국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나타내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다시 일으켜질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를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올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우리 인생에도 죽음과 같은 세월들이 많았으나 부활의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살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은 우리의 눈물과 땀이 깃들어 있는 우리의 삶의 예물이오니 주께서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 또한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물 드린 성도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여러 가지 형편 속에 삶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비루한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일으켜 주시는 축복이 은혜의 강 재단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교회에 또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날마다 쓰임받는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이 예물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와 드려진 예물과 예물 드린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강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은혜의 강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당 입구에서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 분의 성도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 공적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세례 받는 분들의 믿음의 증인이 되어 주셔야 되고, 또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연합하는 또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귀한 임재가 있도록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월 4일 11시에 한몸데이가 락클랜드 레이크 스테이크 파크에서 있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는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배려하여서 저희가 이곳에서 그대로 8시 45분 일부 예배는 있습니다. 참석 가능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그날 온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을 준비했으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약속의 장소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선물용 상품을 기부받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새봄맞이 교회 대청소의 날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주셔서 교회 구석구석 아름답게 청소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의 심령 또한, 심령의 성전 또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남녀 선교회 모임이 오늘 있고요, 순장 모임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교회 앞 노스 워싱턴 애비뉴에 무단 주차와 무단 횡단을 삼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안내팀에서 협조를 요청하셨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두 가지 특별 순서가 있습니다. 그레이스 리버 콰이어에서 거룩한 주라는 찬송으로 특송을 준비하셨고, 우리 유스 바디 월십 팀이 This I Believe 이라는 제목으로 바디 월십을 준비했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my Savior.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Our judge and our defender, suffered and crucified. Forgiveness is in you. Descended into darkness, you rose in glorious light. Forever seated high.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I believe in you. I believe you rose again. I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Lord.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We believe in Lord Jesus. 네, 오늘 부활의 아침 우리 귀한 콰이어와 또 바디 워십 팀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말씀 듣기 전에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총 3분인데요. 이명은, 유남경, 아일린 킴 3분의 성도입니다. 4주간, 지난 4주간 매주 만나서 세례 교육을 받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명한 믿음을 확인하고 또 세례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또한 확인했습니다. 이 시간은 먼저 모든 세례받는 분들을 대표해서 이명은 성도님 앞으로 잠깐 나오셔서 세례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제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저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로 나아가는 이 자리가
제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게 해주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대대로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자랐으며 교회는 가본 적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 주변을 돌아보면 교회를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모님은 비구니의 삶을 사셨고 직접 건축하셨던 그 절은 항상 병든 자들이나 노숙자들의 쉼터가 되어 주었습니다. 나눔을 몸소 실천하셨던 이모님과 방학이면 함께 했으며 교회보다는 절이 더 친숙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여성복 디자이너로 사회생활을 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어느 밤 사방이 막힌 골방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그것도 아주 센 불교 집안의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지 의심할 여지도 없이 무언가에 홀린 듯 저의 신앙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첫 예배의 기억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흑백 필름이 돌아가듯 23년간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고 알 수 없는 회개와 눈물이 속사포처럼 터져나왔습니다. 한 번도 죄인이었던 적 없었던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고 기적처럼 하나님이 믿어졌습니다. 여러 영적 체험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네가 먹고 네 것으로 삼아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 갈라디아서가 구약에 있는지 신약인지도 몰랐던 저에게 신앙의 불씨를 당겨주었으며 불신앙인 가족들을 위해 복음 전도자로 저를 택하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저의 생활 패턴은 하나님 중심으로 변했고 가치관도 바뀌었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수필집은 책장 맨 위로 꽂히고 시청률이 50%가 넘었다는 인기 드라마를 하는 날에도 저는 교회에서 시간을 보냈으며 인기가요 순위 알아맞추기를 하는 친구들 앞에서 저는 찬송가를 흥얼거렸습니다. 성가대와 경배와 찬양으로 제 청춘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심한 적 없었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살피며 저를 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소망이 하늘이 아니라 땅에 있었던 시절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장손입니다. 미국에 계셨던 시댁의 모든 경조사를 한국에 계신 작은아버님께서 맡아 하셨는데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것들이 모두 남편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년에 3번의 제사를 지내야 했고 우상 숭배와 믿지 않는 가족들의 박해로 저의 신앙생활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부탁한다라는 말에 어쩌면 그것을 명분 삼아 저도 서서히 세상과 타협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영적 체험이 제 신앙을 붙들어 주지는 못했고 공동체를 떠나고 말씀과 기도가 없는 생활은 저를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영적으로 미지근해져 가면서 제가 바라본 세상은 봄날 같았습니다. 봄햇살이 너무 눈부셔서 제 손바닥으로 가릴 수도 피할 수도 없을 만큼 빠르게 저를 물들였습니다. 주일날 아침의 늦잠은 어떤 날은 꿀맛 같았습니다. 세상의 노래가 좋아지고 이 땅에서의 성공과 건강을 구하며 헛되고 헛된 것들을 쫓다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않을 거야 라고 믿으면서도 돌아가지 못한 것이 그때는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교만했고 그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를 그냥 버려두진 않으셨습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항상 주님의 사람들로
병풍처럼 둘러주셨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신음해 가고 있을 때쯤 하나님은 기적처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교회의 해이적이었던 남편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고 어떠한 제재도 없이 집안의 제사를 없애주셨으며 제 직업의 특성상 주일날 결혼하는 신부들로 인해 사업장을 열어야 했으나 하나님은 주일날 문을 닫고 예배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거기서 나오라 하시며 사랑과 인내로 지금까지 기다려 주신 것만 같았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이어가면서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찾으며 기도로 준비하던 저에게 성령님은 여러 차례 은혜간 교회를 향한 마음을 주셨고 다시 찾은 교회는 말씀과 은혜가 넘치는 뜨거운 예배로 저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오가야 하는 불편할 수 있는 시간들마저 저에겐 다 예배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집 현관문을 열면 성경 말씀이 실린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시어머님이 오실 때면 남편은 그 액자를 돌려놓거나 다른 방으로 옮겨 놓습니다. 아직은 먼 길을 가야 합니다. 아침마다 바벨론에서 나왔다가 저녁에 다시 돌아가는 삶의 반복이긴 하지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제 안에 있는 세상의 가지들을 하나씩 잘라내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겪으면서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봅니다. 주님의 은혜에 동곡하는 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죄의 종노릇했던 저를 위해 탄식하시며 기다려주신 하나님과 마주합니다. 회개하며 다시 돌아온 제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간 신장로와 같은 넓고 편한 길과 남이 가지 않아 풀이 무성한 좁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이 가지 않아 풀이 무성한 좁은 길을 가라 하십니다. 그 길 걷다 보면 엎어지고 넘어지는 날이 더 많겠지만 주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잡아주시겠노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그늘 외에 어디로 피할 곳이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제가 다시 살기 위하여 제가 여전히 주님의 것이며 그리스도의 자녀됨을 고백하기 위하여 이 언약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씀을 가슴에 도장같이 새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광야길을 잠잠히 걸어갈 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귀한 은혜의 간증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세 분 모두가 삶의 스토리가 달라서 그렇지 주님을 향한 동일한 간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난 4주간 세례 교육을 하면서 그 은혜의 흔적들을 분명하게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세 분이 세례 받으실 자격이 충분하다고 분명하게 생각되어서 모든 교우들 앞에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고 주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시인하는 예식입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또 주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세례는 일평생 단 한 번 받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우들께서는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본 예식에 동참해 주시고 새로이 주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는 우리 세 분의 세례자들을 큰 기쁨으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1전 찬양 부르시면서 세례식 집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음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어 거룩한 성도의 무리들과 함께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주께 드리고 그 길을 결단한 이명은, 유남경, 아일린 킴 세 영혼이 오늘 주 앞에 고백하며 세례받을 때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경의 약속이 이 세 분의 영혼과 우리 모두에게 확증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세 가지 서약식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 동안 많은 세례 교육을 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세 가지를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공적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명은, 유남경, 아일린 킴 세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인 줄 알고 그분을 내 삶의 주님으로 받으며 그분을 따르시겠습니까? 네, 아멘 해주셨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명은, 유남경, 아일린 킴 우리 세 분의 성도는 믿는 자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말씀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종류의 죄와 싸우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아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이명은, 유남경, 아일린 킴 세 분의 성도는 교회의 목양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도로서의 모본을 보이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세 분 다 아멘 하셨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세 분께 세례를 집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앞에 방석에 무릎을 꿇고 앉아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우리 세 분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쉽지 않죠. 십자가의 길이 험한 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세 성도 주님 앞에 그 길 가기로 결단하였는데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 성도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 성도들을 끝까지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인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그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참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거룩하고 온전한 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례받은 주의 성도들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이 앞에 서 있는 세 자녀들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고백이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그 십자가의 그 빛을 따라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 오늘 이 자리에 증인된 모든 성도들과 천국 문 앞에서 만나는 은혜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 분 일어날 때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해 주겠습니다. 우리 찬송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다 비록 예수님을 믿게 된 시간과 때와 동기는 다 다르지만 함께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서 끝내는 우리 천국 문 앞에서 다 만나 뵈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부활의 귀한 아침,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예언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졸던 분도 깨시고 잘 들으십시오. 네, 우리는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모두 다 각자 인생의 스토리가 다 다릅니다. 우리 중에 똑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각자 다 다른 인생을 살죠. 그러나 모든 인생은 똑같은 결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느 결론이죠? 우리는 다 죽음 앞에 서야 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을 제패한 영웅들도, 지식을 통달했다는 지혜자들도, 심지어는 죽음을 정복하겠다던 과학자들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힘없이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온 땅을 다 차지했다는 정복자들도요, 죽을 때는 자기가 정복한 땅에 흙 한 줌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죽음은 이처럼 불가항력적이고 그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은 무력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가신 어떤 명예와 권세도 죽음을 미루거나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의 권세 아래 두려움의 종노릇하며 오늘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는 우리의 이러한 영적 처지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 히브리서 2장 말씀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인생 산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러죠. 해봐야 죽기밖에 더하냐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작 죽기가 무서워 치사하고 비열하고 간사하고 부정하게 삽니다. 살기 위해서 인간은 별일을 다하며 사는 본능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죽기를 무서워 한평생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가 우리에게 뿜어내는 두려움이 있어요. 굶어 죽을까, 뒤처질까, 미움받을까, 소외될까, 우리 인생의 온갖 두려움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가 그 두려움에 종노릇하는 존재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식을 꼭 기억하십시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사망 뒤에는 원수 마귀의 권세가 있습니다. 죄 지으면 사망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는 것인데, 사망의 권세는 누가 잡고 있다고요?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그러므로 죄 가운데 살면 우리가 결국 누구의 종로로 타는 겁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죄 가운데 살면서도 마귀의 종로로 탓을 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삽니다. 이건 다만 불신자만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다녀도 죄 가운데 살며 마귀의 종로로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지금 성도가 거하고 있는데 자기 영혼을 돌아볼 줄을 모르니까 계속 죄 중에 거합니다. 그렇게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물만을 생각하지요. 훔치거나 때리거나 죽이거나 빼앗거나.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한 이런 행위로 나타나는 결과물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직역하면 이 화살이 활에서 벗어나서, 화살이 활에서 쏘아져서 관역을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미 잘못 쏘아졌어요. 엉뚱한 데 날아간 화살 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살이 이미 쏘아졌고 관역에서 벗어났다면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을 뜻합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죄는 우리가 한두 번 실수한 게 아니라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고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예요. 예를 들면 1910년 8월 29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조선의 몇몇 대신들이 나라를 일본의 통째로 넘기는 문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일 병탄이라고도 하고 경술국치라고도 하는데, 그날부터 조선은 일본의 속국이 됐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문서에 도장을 찍었죠. 자, 죄라는 것이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되돌릴 수 없는 문서에 도장이 찍힌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서 죄의 종노릇하며 영생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죽음의 권세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살아서는 죄의 저주 가운데 살고 죽어서는 죄로 인해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이고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자, 식민지가 된 조선이 일본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 우리가 힘을 키워서 일본을 패망시키든지, 아니면 일본이 우리를 독립시켜주든지, 아니면 일본보다 강한 나라가 일본을 패망시켜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든지. 셋 중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귀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귀보다 강해서 마귀를 이기든지, 아니면 마귀가 우리를 순순히 풀어주든지, 아니면 마귀보다 강한 존재가 마귀의 권세를 패망시키든지.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마귀 이길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 다음 수예요. 마귀는 뿔다귀로 이렇게 피 이렇게 흘리면서 이렇게 우리를 밤에 와서 괜히 겁주고 하는 거는 아주 하수 중에 하수 마귀고요. 진짜 사탄은요, 하나님 다음 수라니까요. 우리를 쉽게 속이고 우리를 쉽게 미혹하고 쉽게 잡아뜨릴 수 있어요. 우리가 다 힘을 합쳐도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마귀가 우리를 순순히 놓아줄까요? 그럴 일은 더더욱 없죠. 자, 그럼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마귀보다 더 강한 권세를 가진 분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게 어쩌면 이렇게 예가 딱 맞는지, 일본이 어떻게 패망했죠? 미국이 8월 6일과 9일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터뜨려서 일본을 무조건 항복시켰습니다. 패망시켰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핵폭탄을 마귀의 머리에 떨어뜨리신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패망시키시고 우리를 그 권세에서 건져주신 것이죠. 마귀의 최종 권세는 죽음입니다.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의인이 오건 선지자가 오건 주의 종이 오건 죽여서 끝장을 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역사 속에 육을 입은 모든 존재는 죽음을 두려워했고 죽으면 끝났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그분의 육신을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이죠.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죽음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죽기가 무서워 죽음이 뿜어내는 두려움에 인생을 구차하게 맡기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담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의롭고 용감하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오늘도 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믿는 자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끝이라는 겁니다. 네가 가진 권세도 명예도 미모도 지식도 죽으면 끝이다. 그러나 부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끝이 아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실패하지 않는다. 예수 위에 산 자는 낙심할 수 없다. 예수 믿는 자는 사망이 주는 두려움 가운데 종노릇하지 않는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관념 속에 계신 주님, 살아계셨으면 좋겠는 주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살아계신 주님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부활을 잘 믿어드리지를 못합니다. 교리적으로는 관념적으로는 아멘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부활의 능력을 잘 믿지 못하죠.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그걸 믿어드리지 못하니까 어때요? 삶에서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도망칩니다. 그런데 그럴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도 처음 부활 사건을 마주하고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믿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도 참 대단하시죠.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부활하고 제자들에게 안 찾아가고 부활했다는 걸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면 가성비가 제일 좋겠습니까? 저 같은 빌라도 찾아갑니다. 빌라도 찾아가서 못자국난 손을 탁 보이면서 나 좀 잠깐 봐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대제사장 가야바를 찾아가서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엊그제 밤에 뭐라 그랬지?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시면 온 세상이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뭐하러 찾아가요? 그런데 고집스럽게도 우리 주님은 성경을 보면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낙심하는 제자들을 찾아가 소망을 주시고 좌절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붙들어 주시고 도망가는 제자들을 따라가셔서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알려주시고. 자, 그럼 오늘 예수님 누구를 찾아가실까요? 쓸만한 사람 찾아가실까요?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아유, 나를 포기하시고 좀 괜찮은 사람 증인 삼으시면 하나님께도 좀 누가 안 되고 좋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만 놀랍게도 주님은 오늘도 실패하고 부족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도망치는 두 제자에게 찾아가신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 오늘 성경에 보면 글로바라는 제자와 또 한 명의 무명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7마일 정도 떨어진 그리 멀지 않은 고리였는데 오늘 이 두 제자는 단순한 여행 목적으로 엠마오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하고 메시아 왕국을 세울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21절에 이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구약에서부터 얘기한
그 메시아기를 바랬다고. 자, 이 말은 뭐예요? 그런데 그랬다 아니었다?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글로바와 이 제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삶을 다 바쳐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로마의 손에 처참하게 붙들려 고문당하고 사형당해 죽었어요. 그것도 불과 3일 전에. 바다를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수만 명을 먹이시던 그분이 아무 저항도 못하고 십자가에 죽고 말았어요. 이들은 실망할 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역사 속에 가짜 메시아들이 진짜 많았어요. 가머니설로 사람들을 속이고 몇 가지 기적들로 무리들을 모아서 민중봉기를 일으키려 했던 가짜 메시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자, 그런데 그들의 최종 결론은 뭐였냐? 다 붙들려 죽었어요. 여러분, 메시아는 결국 뭐예요? 유대의 왕이죠. 자, 유대의 왕이 났다 그러면 로마가 가만히 두겠어요?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면 가만히 두겠냐고요. 그래서 그 가짜 메시아들은 죄다 십자가 못 박혀 다 죽고 끝났어요. 예수님도 그러한 해프닝 같은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랐는데 다른 가짜 메시아들과 똑같이 잡혀서 죽고 만 겁니다. 자,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더군다나 이들이 왜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냐?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을 동정해도 동류로 잡아서 처벌하곤 했었어요. 그런데 그의 제자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왜 예루살렘에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 못 박히신 날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죠. 안식일에는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꼼짝없이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다가 동트자마자 이 두 제자가 지금 다른 마을로 예루살렘을 떠나 도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글로바와 이 다른 한 무명 제자는 12제자에 속하는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과 항상 동행했던 제자 그룹의 일원이었습니다. 특히 글로바라는 제자는 오늘 실명까지 거론하고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누구의 아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 그러니까 글로바만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그의 아내까지도 예수님의 그 제자 일행에서 함께 수종 들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십자가의 증인이 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헌신된 부부였던 거죠. 그렇죠? 자, 글로바는 그러니까 그날 아침까지도 11제자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 나절에 이제 동트자마자 나는 이제 떠나야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란스럽더니 여자들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려요. 이게 뭔 소린가 가만히 집중해서 들어봤더니 자기들이 향품을 바르러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 환하게 빛나는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기 어려운 말이었어요. 근데 믿지 못했던 것은 글로바와 다른 제자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못 믿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사도들도 안 믿었어요. 그리고 12절에 베드로만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 구부려 무덤을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일을 놀랍게 여겨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러죠. 자, 사도들은 믿지 않았고 베드로만 무덤에 달려가서 보고 왔는데 근데 베드로도 부활을 봤어요? 빈 무덤만 봤어요? 빈 무덤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아침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엠마오로 가는 길로 나섰던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이 기뻤을까요? 야, 이제 고생했는데 야, 이제 끝났어. 이런 마음일까요? 끝났어가 그 끝났어가 아닐 거예요. 다 끝났어. 그 마음으로 낙심과 절망의 길이었을 겁니다. 3년 반 동안 모든 것을 다 걸었던 소망이 하루아침에 무산되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허탈함과 자괴감 뿐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그렇게 무겁고 서글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부활이 유감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부활을 경험했던 수많은 증인들은요,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서글프고 슬프고 괴롭고 실망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는 놀라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나가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부활의 증인들은 어떤가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신지, 나는 다 알고 계신 듯이 부활 앞에서 아무 느낌과 감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서글픈 마음이라도 가지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의 신앙이 지금껏 헛되이 살았나 싶어서 괴로운 마음이라도 가지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오늘 은혜를 예비하십니다. 그러나 실은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심령에 뿌려졌는데 길가에 심긴 그 씨앗은 뭐가 가져가죠? 새들이 와서 집어가는데 그 새가 뭐예요? 마귀잖아요. 마귀가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떨어지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엠마오로 가는 성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신앙생활 내 뜻 같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실패한 것 같고 무언가 좌절과 낙심의 엠마오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오늘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심을 믿습니다. 14절을 보니 그들이 엠마오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난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에 대한 소문들을 둘이 이야기하면서 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서로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남의 얘기하듯 한 게 아니라 아마 한숨과 비탄에 빠진 대화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실패의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길을 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떤 사람 하나가 같이 따라붙어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우리 너무 잘 알아서 문제예요. 너무 잘 알아서 문제예요. 우리 삶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내 곁에 계신 거 알아요, 몰라요? 그건 모르잖아요. 또 그건 못 느끼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전지적 시점으로 있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이야 그러지만 한번 그 두 제자 입장이 돼보세요. 낙심하여 엠마오로 도망가는 이 두 사람이 나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내 곁에 와서 함께 걷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를 못했다. 이게 우리 모습이죠.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예수님 찾아와서 동행하고 계신데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낙심에 빠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려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낙심에 빠지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그거 안 믿어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낙심한 사람은 자기에게만 집중하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비탄과 슬픔에 빠져있는 그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말을 거십니다. 예수님이 보면 참 위트가 있으세요. 그냥 얘들아 나다 하고 못자국난 손을 이렇게 보이셔도 될 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두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무슨 이야기들을 그렇게 나누시오? 하고 마치 길동무처럼 찾아와요. 그러자 두 사람 얼굴에 슬픈 빛이 감돌았습니다. 17절에 보면 슬픈 기색을 띠고 머물러 섰다고 그러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얘기를 듣고 슬픈 얼굴을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바가 대답합니다. 아니 지금 당신 보아하니 예루살렘에서 오시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서 최근 며칠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고 당신만 모른다고. 그러자 예수님이 또 뭐라고 질문하시죠? 무슨 일이길래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물음에 글로바는 천천히 걸어가면서 그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들이 그분에게 어떤 기대를 가졌었는지,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허망하게 십자가에 잡혀 죽으셨는지, 그런데 오늘 짐 싸서 나오려고 하는데 아침에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지를 않나, 천사를 봤다고 하지를 않나, 그런 얘기를 뜬금없이 나타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술술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그 길동무가 갑자기 모든 얘기를 다 듣더니 글로바와 그 친구에게 성경을 풀어주면서
모든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시작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 길동무가 듣고만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 거에 대해서 왜 당신들 낙심하고 왜 그거에 대해서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구약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일은 끝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끝난 게 아닙니다 하면서 구약을 풀어가면서 담대하게 설명을 주더라는 것이죠. 이 글로버와 다른 제자는 이상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토록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하는가.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졌다는 헬라어를 직역하면 불탔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불타도록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누구나 고난과 좌절의 경험이 있습니다. 누구나 엠마오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가장 엠마오의 길을 걸어가면서 괴로운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삶에 일어난 어떠한 일련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 이 일이 내게 왜 일어났는지를 모르겠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모르겠을 때, 그리고 가장 깊은 절망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때가 가장 믿는 이들을 낙심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언제 소망을 가져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내 삶에 허락하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고난과 절망의 터널을 아름답게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두 제자는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언제 시간이 그렇게 흘렀을까? 엠마오에 다다랐는데 해가 막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동무, 갑자기 나타난 길동무는 어디까지 가는지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강권하여 그 길동무를 붙들어 우리와 오늘 밤 함께 유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해가 지면 짐승이나 강도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동무를 강권하여 숙소로 데리고 들어가서 서둘러 음식을 장만하고 유대인의 식사 예절에 따라 손님에게 축복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두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면 성찬을 떼시는 거죠. 떡을 떼서 이렇게 주실 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좀 위트가 있으세요. 그때까지는 자신을 안 보이시다가 떡을 떼어 주실 때 자신이 주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건 제 상상인데요, 아마 떡을 떼어 주시고 건네주시는 그분의 손에 못자국이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사람은 너무 놀라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눈앞에서 예수님 모습이 금세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에 대해서 해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뭐라고 얘기하죠? 아까 길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했냐? 우리의 마음이 깨달아지지 않았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도망가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낙심하여 예루살렘을 떠나는 우리 같은 인생을 예수님이 찾아오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감격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강도도 나올 수 있고 짐승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왜 도망갔어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신변에 좋지가 않아요. 가짜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잡혀 죽은 예수의 일행이라는 걸 발각되면 신변의 위협을 받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쳤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거 제 상상이에요. 달려가다가 쉬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숨이 가빠도 빨리 달려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밤이 새도록 달려가서 절망에 빠져 있는 제자들이 있는 마가의 다락방 문을 막 두드렸겠죠. 그때 제자들을 보자마자 점잖게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이 당연히 비어 있는 겁니다. 천사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도착해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소리를 지르는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평강이 있으라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어땠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평강이 있으라고 한 얘기는 뭘까요? 얘들아, 나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내가 승리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평안해야 된다. 오늘 인생의 엠마오로 내려가시는 여러분,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여기까지인가, 이제는 길이 없는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야기는 절대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그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소망 중에 맞이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찬송했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영어 가사를 보니까 더 은혜스럽더라고요.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우리가 왜 내일을 맞이할 수 있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 주님이 살아계세요. 어제와 오늘만 계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의 내일도 주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아직 미완성인 것 같고 공사 중인 것 같고 부족함 가득한 인생이지만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내일을 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끝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갈릴리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언제나 찾아오셔서 그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부활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우리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하세요. 모든 독생자 예수, 주님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온 땅과 하늘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의무를 꿇고 주님의 이름 앞에,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고백하세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움과 죽음의 종노릇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엠마오길을 향하여 낙심과 절망으로 도망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부활의 영광을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주신 예수님, 오늘 주의 성도들 꺾여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 오늘 부활의 그 못자국난 손과 자기의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실 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믿음이 생겨나고 사랑하는 주님을 배웠고 기름으로 그 길을 다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오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그 주님을 따라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 결국에는 이 생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 아버지여, 우리 영혼이 온전히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거룩한 제자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달려가는 제 거룩한 제자를 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생명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했던 하나님 그 두 증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도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모든 죽음의 두려움에서 이겨내며 아버지, 생명의 길,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어두운 눈을 띄워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심을 오늘도 목도하는 주님의 자녀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 예수님, 우리를 미련하다 약하다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 엠마오의 길가로 찾아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어둠에 눈이 뜨여 그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빵을 떼어 주실 때 그 못자국난 손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못자국난 손을 보고 회개하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주님을 증언하는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인생의 끝자락에서 고민하고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십시오. 아직 아무것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고 우리의 신앙의 불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꺼지지 않을 것임을 가르쳐 주셔서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 보게 하시고 주님 손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주의 성도들 다 되도록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죽음의 권세, 두려움의 권세를 이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천국문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은혜의 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자녀와 기업과 가정과 모든 삶의 영역 위에, 그리고 저 북녘 땅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그 새벽에 부활한 하늘의 아들 죽음은 눈을 부풀고 천군 천사 주 높이네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 내 하나님 어둠을 뚫고 빛 가운데 이 너디은 영광의 왕 그와 함께 나 올라가 주 얼굴만 바라보리